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행함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온 답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한 것이기에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서 받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 행하면서도 그 영광은 자신들이 가로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해요. 크리스찬들이. 그런데 그 영광을 누가 받습니까? 그 일을 한 내가 그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입으로는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래요. 그러나 실제로 그 모든 영광은 내가 받아요. 그러니 마지막 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게서 떠나는 거죠. 왜? 너희들은 악하다는 거죠. 나의 영광을 가르치건 너희들은 악하다. 그러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는 이 대답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이 만들어낸 어떤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함은 보통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믿음의 행위를 말하죠. 하지만 이런 믿음의 행위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우리의 행위는 믿음의 증거물도 열매도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믿음의 행함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나타날 수 없는 행함을 뜻하는 거죠. 인간의 의지에 의한 실천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행함을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어떤 행동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행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친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함으로써 가능한 거죠.
아브라함이 내가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지 하고서 바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결국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한 실천과 무관한 행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많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을 때만이 믿음의 행함이 가능한 거예요. 이처럼 바른 믿음의 행함을 바탕에 두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일반적으로 당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통칭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과 같이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고요. 또는 더 나아가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우리 그런 고난들 많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은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예. 또는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런 모든 고난을 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난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성도라고 해서 마냥 축복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세상적인 이야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 왜? 우리는 사실 복받은 자들이에요.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만 있는 건 또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서로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가듯이 성도들의 인생도 낮도 있고 밤도 있고 사막의 길을 갈 때도 있고 또 오아시스를 만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그냥 죽어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그런 좋은 삶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고난과 기쁨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야고보는 고난과 역경이 오면 기도하고 즐거울 때에는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물론 기도와 찬송은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네. 안 그렇습니까?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난 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기쁠 때 찬송하고 슬플 때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굳이 성도가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도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믿는 신을 찾고 그리고 기도해요. 가서 뭐 불공도 드리고 굿도 하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신을 찾아요. 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한 경우에 무엇을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당연히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나요? 우리 대부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 아니에요? 문제는 이런 기도를 믿음의 행함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으로 성경을 바라본다면 야고보의 말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마 도와주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본성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13절 말씀은 우리의 본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은 고난을 해결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일치를 통해서 고난을 더 이상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에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막 슬퍼하고 막 분내고 낭망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런 고난이 나에게 감사로 다가오는 거죠.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즐거울 때 찬송하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사람에게 즐거운 일이 있으면 누구나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 경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성도들의 반응이죠. 그러나 이런 경우 감사 역시 즐거운 일이 있게 됨으로 인한 감사로 국한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나에게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나요? 그렇지 않죠. 예.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두고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찬송은 단순히 기분 좋은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을 때 막 찬송한다고 기분 좋은 상태 그런 것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에 대한 반응이에요. 다시 말하면 찬송은 감사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나에게 감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찬송이 나오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뭐 했어요? 기도하면 찬송했잖아요. 예. 감사가 나오지 않고 낭망할 때 찬송이 나올 수 있겠어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찬송을 단순히 노래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즐거워하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일은 어떤 일일까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있을 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있을 때 그게 좋은 일이죠. 사람들은 자랑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찬송하고 감사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좋은 일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찬송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찬송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따라서 즐거울 때 찬송하라는 것도 단지 즐거운 일로 인해서 찬송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생각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즐거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이 계속해서 즐거운 일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도 있고 또 내가 계획했던 일이 틀어질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과정 중에서 나를 단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감사가 나오면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찬송은 좋은 일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고 다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낮은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따라서 즐거워하는 자에게 찬송하라는 것은 즐거운 일로 인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찬송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찬송 역시 인간의 본성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찬송이에요. 나아가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전혀 다른 즐거움을 누리게 해요. 물론 세상 일로 인한 즐거움도 있겠지만 그런 즐거움은 어떻게 해요? 좋은 일이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때는 즐거워하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잊어먹어요. 사람들은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걸 찾아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불만이 생겨요. 그런 것들은 기쁨이 아니라는 거.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사도들의 즐거움,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도들이 어떨 때 기뻐했어요?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어요. 채찍질을 맞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들을 그 채찍질을 맞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아니면은 그 사도들의 기쁨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함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기쁨과 찬송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성도가 진심으로 기적을 소원한다면 이런 기적을 소원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막 병 고치고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믿음의 행함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게 기적이라는 거. 이런 기적을 우리는 원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과연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뭘 갖다 소원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병이 들었을 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여기서 장로는 감독과 동의어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장로를 감독자로 달리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와 감독자는 같다는 거죠. 이를 통해 그들의 임무가 온 양떼를 돌보며 교회를 치리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때문에 장로들은 병든 성도가 자신들을 청한다면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서 당연히 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병든 자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는 것은 당시 교회의 장로에게 신유연서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또한 장로는 교회의 어른이고 믿음이 좋으니까 장로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뜻도 아니에요. 따라서 이 말씀은 질병이 있을 때 교회의 목사나 장로를 청해서 기도할 것을 의미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5절 말씀 한번 읽게요. 15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아멘. 여기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여기서 구원한다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하는 걸 의미한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구원하다는 것은 이 헬라어 단어는 육체적 질병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한 거죠. 왜냐하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 이 말이 침상에서 일어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병으로부터 치유되는 것, 육체적인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성경은 모든 질병의 원인을 불문하고 치유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야고보는 모든 종류의 질병에 대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단지 어떤 특별한 형태의 질병에 관해, 즉 어떤 특별한 환경의 결과로 생긴 질병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죄와 관련된 질병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때로 성도들의 죄로 인하여 그에게 질병을 주시는 것은 그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의 교제 가운데로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 구원으로 이끌으시는 그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너무 잘못하고 죄 가운데 있어 우리를 갖다 한 번씩 툭툭 건드려 주셔요.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는 사람은, 내가 죄를 짓는데 그대로 놔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잘못될 때 하나님이 자꾸 나를 건드는 것은 어떻게 해요?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나로 하여금 깨달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건드려 주세요. 따라서 교회의 장로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장로들이 그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은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나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기 병 낫기 위해 기도하는데 왜 죄를 서로 고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 병은 죄로부터 주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병이.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묻냐면 이렇게 묻고 있어요.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이 그 사람 죄냐, 그 부모 죄냐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 안에 병든 자가 있을 때 그로 인해 성도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욥의 친구가 심한 악질에 걸린 욥을 바라보고 책망한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한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너 죄 졌으니까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 낫게 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죄 짓지 않으면 너 병들지 않아. 너가 병들었으니까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거 똑같은 거예요. 건강한 성도는 상대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 자리에서 건강하니까 병든 성도를 죄 지은 사람으로 간주하고 책망하는 거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한 몸의 관계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금 이 우리가 모인 사랑된 교회는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교회예요. 우리들이.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의 한 몸의 지체들이잖아요. 근데 그 지체들이 서로 손가락질하는 거, 다른 지체들한테. 건강한 지체가 아픈 지체한테 너 죄 지어서 그렇다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훼손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럴 때 믿음은 서로가 죄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죄 없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서로 죄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병든 성도이든 건강한 성도이든 서로가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 안에서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굳건해지게 되는 거예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라는 것도 병든 성도이든 건강한 성도이든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은 교회를 이런 관계로 이루어가게 하는 거예요. 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똑같아요. 돈으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죄인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사하며 만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관계인 것이죠. 이런 믿음의 관계로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사랑의 관계인데 왜 비교합니까? 교회 장로를 청하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은 장로의 기도는 한 개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교회를 대표하자는 장로가.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단지 한 개인의 병이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 교회로서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교회에 병든 성도가 있으면 병 낫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하지만 대개는 기도하기 위한 기도일 뿐일 때가 너무 많죠. 병든 성도를 바라보면서 인간은 병이 들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누구는요, 전부 다 육체의 장막을 벗을 날이 다 있어요. 육체의 장막이 벗을 날이. 그런데 나는 마치 그런 날이 없는 것처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의인들이에요. 이런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그것을 예로 든 것이 뭐예요? 바로 17절, 18절에 나오는 엘리야의 기도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 요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그럴 때 복음을 반대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고난을 피하게 해주라는 기도에서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 가운데서도 또 질병 가운데서도 믿음의 행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도 있고 기쁨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 병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자신들이 처한 환경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항상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